한 농부가 자신이 그 일구던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큰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바위가 이 밭에서 나와가지고 그대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서 지혜가 가장 많은 한 노인 어른을 찾아갔습니다. 이 어르신이 나와서 밭에 와서 그 바위를 아주 유심히 자세히 살펴보더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바위가 아니고 다이아몬드일세. 잘 닦아서 판매를 하면 자네는 아주 큰 부를 얻게 될 것을.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도저히 믿어지지는 않았지만 어르신이 말한 대로 이 바위를 깨끗이 잘 닦아서 점점 윤곽이 드러나는데 진짜 다이아몬드라더랍니다. 그래서 큰 부를 얻고 그 마을에서 가장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생각을 잘 닦으면, 활용하면 다이아몬드보다 진주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을 전혀 발굴해내지 못하면 바위 덩어리보다 더 큰 장애물로 우리에게 이 역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길은 놀랍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생각에 대해서 5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첫 번째는 현재 우리가 처해진 상황은 과거 우리가 생각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과거에 생각한 것에 대한 성적표가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뼈 아프죠. 그러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생각한 결과가 오늘이고 오늘 생각하는 결과가 이제 미래에 나타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을 아주 잘 관리하고 다듬어야 됩니다. 사람은 몸이 생각이 끌려다니지 생각이 몸에 끌려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안 바꾸고 몸만 행동만 바꾸려고 해가지고는 우리의 생각은 안 바뀐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 대하여 2번째로 생각할 것은 생각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생각의 결과가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우리에게 만들어냈다면 이제 2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생각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으므로 오늘부터는, 지금부터는 아주 생각에 좋은 유익한 것들만 심어 나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좋은 생각을 심으면 좋은 결과가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런데 씨는 여러분, 우리가 보면 해바라기 씨, 깻잎 씨, 옥수수 씨, 여러 농작물에도 여러 씨가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겨자나무 씨.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생각은, 이 생각에 심는 씨앗이
대표적인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만 세분화시켜 보면 특별히 언어가 씨입니다. 말이 씨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 생각 속에 씨앗으로 심겨서 열매를 맺게 된단 말입니다. 이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이 산더러 들려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말하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씨앗을 심고 며칠 있다가 또 파보고 또 심고 또 며칠 있다가 아무 변화가 없다고 또 파보고, 그런 사람들은 이 열매의 결과를 못 얻습니다. 그런데 언어를 우리가 심고 확인하고 심고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지금 오늘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가? 지난 주간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가?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7개월 동안 무슨 말을 하고 살았는가?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생각 속에 심어져서 결과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안 쫓아가 봐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 들어보면 마태복음 12장 34절,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고 입에 있는 것이 심어져서 결과와 행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내가 누군지 모르면 내가 나의 입으로 무슨 말이 나오느냐 내 귀로 들어보면 내가 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의 씨앗은 상상도 씨앗이 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상상을 했습니다. 그 상상의 결과가 오늘인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바다에 조선소가 세워질 거라고 믿는 사람도 있었고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나라에 철강 산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터에 100층이 넘는 빌딩이 세워질 거라고 믿는 건축가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상상으로 전환이 돼서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게 씨앗이 된단 말입니다. 말만 씨앗이 되는 게 아니라 상상도 씨앗이 됩니다. 목표를 정하는 것도 씨앗이 됩니다. 이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는 그의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경영학계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외로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을 추억으로 떠올립니다. 초등학교 때 한 선생님께서 이러시더랍니다. 너희들이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겠지만 너희들이 앞으로 50살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되었을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고 살아가면 너희들의 인생이 훨씬 지금보다 더 아주 값지고 훌륭하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초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걸 평생 자기가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 훌륭한 학자가 중학교 때 선생님도 있었을 거고 고등학교 때 선생님도 있었을 거고 대학교 때 선생님도 있었을 거고 대학원 때 선생님도 있었을 것인데 박사과정 때 만난 교수님들도 있었을 것인데 자기가 추억하는 선생님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나이로 50살의 나이를 미리 생각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거 안다. 그러나 너희들이 50살이 됐을 때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할 수만 있다면 너희의 인생에 놀라운 결과가 다가올 것이다. 그 말이 그 위대한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를 만들어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렇게 들어와서
강의를 하기 전에 항상 학생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초등학교 때. 그래서 한 번은 여쭤봤답니다. 선생님, 저희들은 어린 초등학생들인데 왜 그렇게 항상 저희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나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너희들 중에 반드시 위대한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 반에서 루터가 나왔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지식이 많은 상태에서 들은 말만 나를 위대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아주 어릴 때. 그래서 이 웨스트우드라고 하는 사람은 초등학생 100명을 모아서 그들에게 목표를 적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적 관리 조사를 했습니다. 중학교 때도 또 물어보고, 고등학교 때도 또 물어보고, 대학교 때도 또 물어보고, 나중에 98명이 목표를 이루었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우리 생각에 씨앗을 심는, 좋은 씨앗을 심는, 좋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좋은 씨앗을 심는 역할과 같단 말입니다. 또 씨앗이 이 보는 거, 눈으로 그냥 보는 거, 얼마든지 많은 걸 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아주 고위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이 보지 말아야 될 걸 보다가 회사에서 쫓겨나는 수도 있다고 그래요. 사람이 그걸 왜 쫓아냅니까? 보는 건 자유인데. 눈으로 보는 것은 곧 그 사람이 그 생각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아무거나 본다고 해서 그게 용납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세계적인 축구선수 메시는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평상시에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평상시에 축구공을 가지고 공을 찹니다. 그리고 공을 안 찰 때는 축구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가지가 저의 인생이 다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성경을 보든지 계속해서 나의 찬란한 미래 상상을 하든지 좋은 상상을 하든지 좋은 목표를 설정하든지 좋은 언어로 입으로 시인하든지 그것이 씨앗을 심는 행위란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듣는 것이 생각 속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주일 내내 보면 일주일 동안 아주 많은 이 설교를 듣습니다. 다른 목사님들, 해외에 계신 목사님들, 국내에 계신 목사님들, 그리고 많은 책들을 읽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하루에 사람이 10여만 가지를 본다니까 얼마든지 이 전혀 불필요한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은 잊어버리고 우리 생각 속에 좋은 것들을 심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언어를 좋은 것으로 심고 상상을 좋은 것으로 하고 분명한 목표를 계속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계속해서 눈으로 보는 것들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 영양가 없는 것들은 빨리빨리 지나버리고 잊어버리고. 여러분, 책도 읽다가 감동이 안 되는 건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아무거나 보지 말고 눈으로 계속 보고 계속 믿음을 줄 수 있는 생산적인 내용들을 들으면 이것이 곧 우리의 생각 속에 씨앗을 심는 결과를 맞이하여 그것이 언젠가 우리에게 반드시 열매를 맺고 나타난단 말입니다. 세 번째, 우리 생각은 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고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할 수 있다고 믿는 건 믿음이고 할 수 없다고 믿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할 수 없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고 할 수 있다고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무신론이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은 믿음이고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긍정적인 믿음과 부정적인 믿음. 분명한 할 수 있다고 우리는 마음속에 믿어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호원을 대동하고 다니면 왜 그렇게 비싼 돈을 들이고 경호원을 대동하고 다니겠어요? 그 경호원들은 이 말하는 사람, 연설하는 사람, 중요 요인들이 그 경호원들이 몸으로 반응하는 것만큼 반응할 수 없지만 경호원들은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다른 사람보다 아주 놀랍게 빠른 속력으로 몸으로 반응할 수 있고 위험 요소를 차단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비싼 경비를 들여가면서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 대통령 한 해 그 4년 동안 임기 중에 경호 비용이 조 단위를 넘는다고 이미 계산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1,000억이 아니고 100억이 아니고 조 단위가 넘는다는 그 경호 비용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경호가 중요 요인을 보호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 다녀주신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셨다는 겁니다. 어느 경호원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풍랑을 잠잠케 했습니까? 어느 경호원이 여러분 바다 위를 걸었습니까? 어느 경호원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승천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신단 말입니다. 경호원들을 같이 대동하는 사람들은 든든하게 여유 있게 걷습니다. 얼마나 든든하면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믿으면 할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식인종이 아주 드글드글한 곳에 선교사님이 선교를 갔는데 이 식인종들이 그 선교사님을 한 끼 식사로 해결하려고 아주 그 선교사님 집을 둘러쌌단 말입니다. 창을 들고. 그런데 그 선교사님 집에 아주 엄청난 거인들이 둘러서 경호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식인종들이 결국은 그 선교사님을 해코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 선교사님에게 이 식인종들이 전도가 돼가지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 집에 항상 이렇게 보초를 쓰고 경비를 서는 그 거인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 식인종들에게 선교사님이 말했단 말입니다. 천사들이었군요. 여러분,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신다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대동해서 다니시는 것이 우리는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이건 또 뭐야? 그러지 않고 시험이 오면 기뻐한다란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처럼 내가 이 문제를 또 극복해내면 또 내가 더 성장하겠구나 라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버릇하게 된단 말입니다.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느냐에 따라서 더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고
더 상황이 열악해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라고 생각하지, 과거를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에 붙잡히지 않는단 말입니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대하여 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미국에서 한 흑인 딸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이 생활이 열악한지, 이 6살 먹은 딸에게 자기가 가기는 창피하고 6살 먹은 딸에게 아는 집에 가가지고 $5만 빌려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6살 먹은 딸이 엄마 심부름을 갔습니다. 거기 막 장정들이 여러 명 있고 그런데 우리 엄마가 $5만 빌려달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어린 소녀가, 흑인 여성 어린 소녀가. 그랬더니 니네 엄마가 누구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있는 아저씨들이 아주 비아냥거리고 이 6살 여성 꼬마 아이에게 아주 수치심을 안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6살 먹은 아이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이제 그만 가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이가 그러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5 빌려오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 어린아이가 한 발짝도 안 물러나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그 어른들이 기가 질려가지고 결국은 $5를 빌려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나타나면 뒤로 물러서지 말고 단호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4절, 하나님께 두려움을 물리쳐달라고 기도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이 두려움에서 건져주세요. 뒤로 물러서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물러서지 말고 단호하게 두려움을 꾸짖어서 물리쳐야 됩니다.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20살 노인이 있고 80살 청년이 있다. 사람이 너무 이 열정이 없어도 너무 많이 없으면 젊은 사람들도 그냥 허리를 숙이고 등을 굽혀가지고 땅만 쳐다보고 다닙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의욕적으로 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노인이라도 이 의욕이 있으면, 열정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분위기 자체가 활기가 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가지면서 연기로만 우리가 그 활기차게 행동을 해도 효력이 있는데, 거기다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우리의 이 환경이, 모습이 나타나지겠냔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은 상황이 암담해요. 아이가 물로 뛰어들지 않으면 불로 뛰어들고 너무너무 암담하거든요. 그런 아버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여러분, 그래도 우리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치받쳐 올라오거든, 이렇게 첫째, 내가 지금 현재 처해진 것은 과거의 생각의 결과다.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이거 지금 생각을 고쳐먹어야지,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씨앗을 심고 좋은 것을 막 심어서 우리의 생각을 관리하면서, 세 번째, 할 수 있다고 믿는데 그래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치받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잡아 뜯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강제로 퇴출시키기 위하여 잡아 뜯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그 부정적인 생각을 철거를 할 수 있느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사람 이 생각 속에 한번 들어오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그 집사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딱 얘기를 듣는 순간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이 진입되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 얘기했어요. 내가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부터 서두르면 40일은 걸려 그 생각이 사라질 거다. 중간에 포기하면 그 생각은 평생 갈 거다. 라고 분명히 얘기해 줬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집사님은 그 생각을 결국 못 뜯어냈어요. 그리고 그 생각대로 그대로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 파괴적인 생각, 비생산적인 생각이 딱 들어오면 그거 한번 쫓아내는데 쉽지 않습니다. 최하 2, 3일, 일주일, 21일, 40일 계속 싸워서 쫓아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두 분 다 천국 가셨는데 조용기 목사님께서 처음에 우리나라에 칼라 TV가 들어왔을 때 칼라 TV를 교인들 몰래 샀답니다. 그리고 장롱 속에다가 딱 감춰두고, 그땐 또 안테나가 있어야 TV가 나오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래갖고 안테나를 이렇게 접어서 방에다 서재에다 딱 뒀다가 그거 보고 싶을 때는 창문 딱 열고 안테나를 이렇게 임시로 꺼내가지고 그 칼라 TV를 혼자서 아주 탐닉하면서 봤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권사님한테 들킨 거예요. 이 권사님이 최자실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칼라 TV를 보고 계십니다. 최자실 목사님께서 진단을 내린 겁니다. 대마귀가 들렸다. 내 사위가 마귀도 그냥 마귀가 아니라 대마귀가 들렸다. 그래가지고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3번 해가지고 그 대마귀를 뜯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한 번을 했는데도 여전히 창문 열고 이 안테나 내고 몰래 보고, 그래서 또 40일 작정 또 하고 또 40일 작정 3번 해가지고 그 칼라 TV 못 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생각 속에 한 번 부정적인 생각이 진입하게 되면 그게 쉽게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부모들은 딱 보면 알아요. 우리 애들이 시름시름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막 얼굴색이 싹 변해 있고 믿음도 다 없고 잡아 뜯어야 됩니다. 생각 속에서. 물론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넣어줘야 되고, 계속해서 좋은 씨앗을 심는 방법도 알려줘야 되고, 네가 지금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면 앞으로 어떤 결과가 다가오게 된다는 것도 분명히 얘기해 줘가면서, 그리고 생각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잡아 뜯어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철학가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은 이성으로 점령이 가능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창세 이래로 우리 인간의 이성이 부정적인 생각과 싸워서 승리한 사례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정적인 생각과 싸우려면 율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들도 율법으로 부정적인 생각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자기가 흠없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을 흠없이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랬었는데, 로마서 7장에서
처절하게 고백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건 죄뿐이라고. 율법은 부정적인 생각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느냐? 일주일에 교회 한 번씩만 다니면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교회 3번씩 다녀도 부정적인 생각과 싸워서 못 이깁니다. 분명히 우리 부정적인 생각과 비생산적이고 나쁜 생각은 예수님의 이름이 동원돼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복해서 명령해서 사흘에서 안 되면 7일, 7일에서 안 되면 10일, 10일에서 안 되면 20하루, 20하루에서 안 되면 40일 계속 반복해서 잡아 뜯어내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단 말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급하면 누구에게 전화가 오세요? 하나님 전화번호가 성경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333번이래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급하면 여러분, 예레미야 3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333번으로 전화를 드리면, 우리 부모는 하던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자녀의 전화를 급히 못 받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의 전화를 절대 조금 있다 전화를 걸으라든지 오늘은 못 받겠다든지 그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유튜브에 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에 라스베가스에서 총기 사고가 났을 때 그 라스베가스의 어느 클럽에 친구들과 놀러 갔던 이 여학생들이, 그 딸 중에 한 명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빠, 지금 누가 나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총을 쏘고 있다고. 이 아빠가 택시를 대절했어요. 그리고 라스베가스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길로 나와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기 딸하고 친구들하고 뒷자리에 한 번에 타기는 많은 5명인가 6명이 있었어요. 길에 나와 있었습니다. 택시기사가 차를 아빠하고 같이 대줘가지고 뒷문 열자마자 그 타는 장면을 보면 정상적으로 안 탑니다. 슬라이딩 하듯이 탑니다. 애들이 얼마나 놀랬든지. 그리고는 택시를 타고 라스베가스를 탈출해 나오는 그런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때 이 아빠가 한 얘기입니다.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더 드리겠습니다. 택시기사가 여러분 잔돈 몇백 원 더 받아도 감동을 느끼는 분들입니다. 그 일을 막상 하다 보면 딱 거절하는 거예요. 나도 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위급하니까 아빠에게 연락하잖아요. 우린 위급하면 누구에게 연락합니까? 333번으로 연락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락드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동원하셔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 우리 생각 속에는 잠입해서 들어오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 악한 영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고 파괴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국방비가,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국방비만, 한 해 쓰는 국방비만 안 쓰고 그걸 만약에 복지 사업에다가 활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학생들 전부 무상으로 공부시킬 수 있어요. 저 독일처럼.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거의 절반을 국방비로 쓰기 때문에 우리 나라 지키느라고 60만 명의 청년들 동원해서 국방 예산으로 다 나가고 그런단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나라 지키려고. 잠언 4장 23절입니다. 너희 생각을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많은 노동을 통해서 많은 경비를 여기저기 지출을 많이 해야 되지만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일에 아주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 안 지키면, 우리나라 건설에 지금까지 고속도로, 그리고 그 고층 아파트, 고층 건물, 북한에서 미사일 몇 발만 쏘면 다 무너져요. 연평도에 미사일 떨어졌을 때만 해도 온 국민이 공포에 떨었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기 위해서 나라 국방 예산, 전체 예산의 거의 절반을 국방비로 쓴단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투자해야 된단 말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골로새서는 여러분 1장, 2장은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 4장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 윤리편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골로새서는 1장, 2장에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로부터 이제 어떻게 반격해야 되느냐를 바울 사도께서 충분히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말은 생각을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래 땅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 5절 이하부터 나타난 생각이 땅의 생각입니다. 탐욕, 음란, 교만, 미움, 불심, 불순종, 극단, 편견, 속단, 이기적 인색, 비판, 판단, 원망, 불평, 이런 모든 것들이 땅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위의 생각을, 하늘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말씀하기를, 1절이 행동에 염두를 둔 표현이라면 2절은 내면적인 생각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생각하고라는 말은 고삐를 단단히 쥐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 여러분, 말을 탔는데 고삐를 안 쥐어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이리 뛰고 저리 뛰죠. 우리 생각도 고삐를 단단히 쥐지 않으면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함부로 이리저리 날뛴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은, 우리가 지금이니까 자동차를 타고 다니죠. 그러면 운전대를 놓치면 되겠냔 말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말을 탔다면 고삐를 놓치면 되겠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도 운전대처럼, 말고삐처럼 순간도 놓쳐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있지만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말이 있다면, 같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너희가 죽었고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기억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랬잖아요. 죽었다라는 표현이 우리는 성경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다니기 쉬운데, 죽었다라는 것은 병원에 여러분들이 가서 장례식을 누군가 한번 치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절차가 복잡한가. 병원에 있었죠. 선생님들이 와서 진료해서 진단했죠. 임종했죠. 안치실 들어갔죠. 그리고 또 화장터로 옮기죠. 태우죠. 죄 뿌리죠. 그걸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런데 너희가 죽었대요.
그런 복잡한 장례 절차가 다 끝났는데 또 너희 생각 속에서 그 육의 생각 속에서 불필요한 생각들을 굳이 끄집어낼 필요가 있겠냐. 이제 그 번거로운 일 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굳이 그 죽어서 장례식까지 다 그 치렀던 그 육의 생각으로 굳이 돌아갈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얼마든지 잘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잘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오늘의 성적표는 나의 과거의 생각의 결과다. 그러므로 내가 내일로 미룰 필요도 없다. 내가 오늘 생각 지금부터 바로 잡아서 다음번에는 여러분들 이번에 학생들 여러분들 양육하는 자녀들이 성적 안 나오면 바로 다음 시험 기대하잖아요. 다음 기말고사, 다음 중간고사 바로 희망을 걸잖아요. 바로 오늘 성적 안 나오면. 오늘 우리가 과거의 생각의 결과로 오늘 지금 마음에 안 들면, 내 생활이 마음에 안 들면 오늘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아이들은 지금 한 달 쉴 생각이잖아요. 기말 중간 다음 시험 보기 전까지. 엄마 아빠들은 급하다고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번 시험 잘 볼 수 있으니까. 우리 역시 여러분, 내일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한 달 있다가 두 달 있다가 생각 잘 하기 시작해가지고 늦습니다. 지금부터 미래에 대한 생각을, 좋은 성적표를 받기 위해서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생각 속에 심고 할 수 있다고 믿고, 그리고 그 외의 모든 불필요한 나쁜 생각들은 잡아 뜯어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떨어질지어다. 다 뜯어가지고 철거시키고,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 남은 생애를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생각을 잘 관리해서, 생각을 잘 지켜서 남은 생에는 오늘과 같은 성적표를 받지 아니하고 훨씬 더 향상된 성적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셔 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함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